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예, 꿈이 무엇일까? 꿈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 사람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꿈을 꿉니다. 움직일 때, 의식일 때 뭔가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을 보는 것은 이상과 환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꿈은 내가 무의식 중에 꾸는 거예요.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그런데 꿈은 모든 사람이 꿉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에 비교하면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은 금에 해당하고 꿈은 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 서민의 금이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은에 해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이다. 꿈을 얘기하는데 꿈이 뭐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도 다 꿈 꿔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은 꿈을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합니다. 믿는 사람만 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5절에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의미가 없고 소위 말하는 개꿈이에요. 개가 막 낮에 끙끙끙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꿈꾸는 거예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은 의미가 없는 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살아나고 떡 굽는 사람은 죽었어요. 정확하게 그 꿈의 메시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꿈은요, 사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무튼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꿈으로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은 막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아주 크게 경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안 돌려보내면 넌 이제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품에서 이제 있다가 도망을 쳐요. 가족들 다 데리고. 3일 길을 앞서갔지만 뒤에서 이제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제 죽는 순간인 거예요. 라반을 죽이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또 이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31장 2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보내라. 이거를 이제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 영적 전쟁터를 또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내가 만들어낸 영적 전쟁터일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게 무슨 얘기일까? 아니 무슨
내가 왜 꿈에 그냥 나는 무의식으로 자고만 있는데 무슨 내가 그런 거를 꿈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꿈을 지어내지도 않고 무슨 그걸 내가 만들어낸 영적 전쟁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꿈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와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있는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more you worry, the more likely you are to have bad dreams. 염려를 하면 할수록 너가 나쁜 꿈을 꿀 확률이 크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꿈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편안하게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걱정을 안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꿈을 꾸니까 그 안에서 막 나쁜 꿈들이 내 생각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꿈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이 잠자는 시간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이 사실 이 내 염려를 사단의 생각이 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삶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꿈도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꿈은 사람이 육체로만 지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장치를 사람 안에 두셨습니다. 그게 꿈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벗어나요. 자기가 어떻게 뇌를 빼놓고 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믿는 사람이 꿈을 무시한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외에도 꿈으로 그 사람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경우잖아요. 마리아와 정혼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마리아를 잘 대우해서 끊어보려고 했을 때 꿈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 미리 막으시려고 꿈으로 이제 피신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꿈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나사렛까지 가게 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버티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최후 수단으로 그 사람이 성경을 안 필 때 최후 수단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방식이 꿈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욥기에 나와요. 욥기 3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잘 때 하나님이 메시지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이제 안 들어먹으면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칼에 맞아 멸망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꿈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한 세계거든요.
사람이 참 이성으로 살지 말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몸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 꿈을 꾸면서도 더 악해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할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은 누구나 꾸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책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 사전 없이 읽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야 사전 없이 읽죠.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영어가 자기 마더 랭귀지도 아닌 사람은 사전이 필요해요. 그 사전을 통해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이 없으면 이건 뭐예요? 그냥 들고 다니다가 이거 뭐야? 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더 하나님께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석을 동반하지 않는 꿈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영어로는 each dream with its own interpretation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이 그 자체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꿈을 꾸었다 이런 뜻입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한 꿈, 다른 꿈 다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Each dream with its own interpretation. 그런데 꿈만 가지고 뭘 주무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석이 돼야죠. 사실 과거에요. 왜 박수가 있었고 술사가 있었고 마술사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꿈 해석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술사에게 찾아가고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로도 꿈을 꾸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41장 8절을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죠.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디 해석을 합니까?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는데 꿈을 꿔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나 또 야곱의 삼촌 라반이나 꿈 자체가 메시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 말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메시지적인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꿈은요,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 꾸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해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해석을 못하느냐?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은 다 거꾸로 해석을 해요. 어저께 제가 황금 돼지 꿈을 꿨어요. 돈이 막 굴러 들어올 것 같아요. 돈이 굴러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굴러와도 집안에 저주가 되는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가 성경에서 깨끗한 동물입니까? 하나님이 다 상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다 그냥 좋을 대로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이 꿈 해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이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지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은사예요. 그냥 지혜도 주시고 또 학문도 깨닫게 해주시고 했는데, 그러나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요, 그냥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 갖고 방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언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꿈 해석이라 한다고 책을 찾아보는 건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신 사람은 꿈을 들으면 그게 해석이 돼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어느 정도의 능력인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을 자기가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그 다니엘의 머릿속에 재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도 보고 꿈의 해석도 하는 아주 대단한 은사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꿈이 모든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이나 요셉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는 공통의 은사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예요. 이때의 이 꿈은 다른 종류의 꿈입니다. 이게 뭐 나이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는 거, 젊은이가 체험하는 거, 늙은이가 체험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특정 사람, 특정 선지자만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애들이건 청년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그 어느 사람이라도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있어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는데, 그런데 해석은 여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은. 우리 구약에 가서 한번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거예요.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본대로 말은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을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해석하게 해주신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에 도달해서 누구에게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만남을 허용해 주실까? 누구에게 꿈도 주시고 그 해석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가? 요셉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해 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가?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께 얻고 싶은 말씀이죠. 요셉도요, 어렸을 때는 그냥 꿈만 꿨어요. 그래서 그 곡식단이 서 있는데 11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야, 내가 뭐 너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 요셉에게 별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이제 그 속해 있는 거예요. 에? 내가 그러면 너를 섬기겠느냐?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꿈일 뿐인데 요셉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 자신도 꿈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이제 일을 겪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린 그 순간부터 요셉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요셉에게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킬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지금 오직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았다고요.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엄마도 잃어버리고 형들도 자기를 버려버리고 지금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만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함께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꿈 해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이 열리는 비밀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꿈 해석의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잔뜩 머릿속에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세상이 머릿속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후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얼마 못 믿고 죽었어요. 크리스찬의 생활을 별로 못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쳐다보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 그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매달리는 그런 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뜻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사전이 말씀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언어를 익히고 스토리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되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딱 주셨을 때 그 꿈이 누구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내게 알려주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게 은사를 주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능력을 가지고 나를 건사시키려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으나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 형편으로 돌아왔을 때 꿈은 해석됐는데 길은 막혀버렸어요. 2년 동안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자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러자고 능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으면 마지막에 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가가지고 부탁하고 그런다고 문이 더 열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초지일관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성령은 일상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 뜰 때만 열리는 게 아니고 눈 감고 자고 있을 때도 성령의 세계는 내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열려 있는 그 성령의 세계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오직 예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성경의 언어를 익히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제는 영어 단어 외우고 시험 준비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할 때 하나님 나의 길도 인도하시고 타인의 길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모든 메시지를 그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하나님의 신비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는 또한 하늘의 언어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하시는 환상을 주시고 잠잘 때는 꿈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고 눈 떠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깨닫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길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라도 놓침이 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다 깨닫고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